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마스터키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호텔에 가게 되면 모든 방마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죠. 그래서 키를 잃어버렸어도 그 호텔 집에 있는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만능 열쇠죠. 기도가 역시 만능 열쇠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욕심으로 구할 때, 정욕을 따라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의 성격 중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꾸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위면 추위를 탑니다. 더우면 더위를 타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이 바뀌게 될 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환경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나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르키니에 요즘에 지진이 나서 시리아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걸 적응하며 살기에 역부족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장 생활하게 될 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곳에서 내가 뿌리박고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기업 구조가 바뀌게 되었죠. 퇴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다고 남들이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사이 뭡니까 이게 삽쳐 던지고 나오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저는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업급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 좀 했어요. 그때 실업급여가 2월 달에 끝난대, 이번 2월 달에. 2월 달까지는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또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실업급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다가 어느 정도 관두고 또 그 급여 타면서 여행도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6, 7개월 동안 그분이 쉬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바로 뭐 70%인가 80%인가 뭐 몇 프로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그 월급에서.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거든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죠. 내 직장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새가 부도 직전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무쌍해가지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해야 되는 건지 염려해야 되는 건지, 잠시 기뻐했는데 또 염려가 우리 옆에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상황을 바꾸는 기도. 상황을 바꾸는 기도란 말의 의미는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상황을 이기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찮은 무리로 아주 강력하고 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죠. 자,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거기 제목 가운데 보면 부제가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오늘 이 시편은 어떤 때 사용이 되었느냐, 쓰인 것이냐, 좋은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오늘 찬양시다, 탄원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녔습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단 말이죠. 자신 앞에 식사하는 다윗에게 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이 다윗을 찾아다녔던 것이 사울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오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그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상황, 그것을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엔게디에 다윗이 요새에 숨어 지내게 될 때, 그때 다윗에게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한 400여 명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과거에 버전은 비루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누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실패자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밉보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다윗을 추종해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 사울 왕한테 밉보여서 다윗한테로 도망온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합지졸이라는 것이죠. 훈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이때 당시 군대를 몇 명 정도 동원을 했냐면 3,000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은 400명이고 사울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왔는데 그게 3,000명의 군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정예군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비정규군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예군사,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 무기도 다 있죠. 근데 다윗의 군대는 무기도 변변치 않단 말이죠.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것이죠.
근데 그 400명과 3,000명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3,000명인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400명 군대인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400명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군대가 3,000명의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사실 400명과 3,000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은 다 무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쪽은 비무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면. 이쪽은 정예군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란 말이죠. 근데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동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이면 볼일 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승리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과 3,000명 비교가 되지 않죠. 잘 훈련된 군대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기도자였다. 기도의 승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400명의 군대, 오합지졸이지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400명과 3,000명이 전쟁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늘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승리, 부족함이 없도록 기우도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환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심적인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심적으로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도망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언제 사울의 눈에 발각이 되어서 잡혀 죽을는지, 언제 배반자가 나올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언제
자기와 함께 300명이 같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배반자가 나올 수 있고 밀고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그늘 아래 숨어 자신에게 몰려오는 재앙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자신을 삼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염려 걱정이 나를 삼켜버린다.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맹수인 사자들 사이에 있다고 하소원해요. 이런 맹수들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뜨거움들 날카로운 칼과 창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한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6절 이하에 가게 되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6절 이하가 가게 되면 논조가 딱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격이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그 모든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환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죠. 염려, 걱정, 근심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염려 걱정이 봄 녹는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특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씨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마음이 찬송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인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문제는 온데 간데가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어.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심령이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잡을 안석입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봄눈 녹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다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불안과 평안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처럼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단 말이죠. 지금 3,000명의 군대가, 정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편으로 국물도 남지 않는단 말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오히려 사울을 굴속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싹 자르는 바. 이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서약을 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란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밤이 되면요 귀신이 더 역사해요.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요 낮에보다도 저녁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고통이 더 배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벽이 밝아서요. 문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오늘 여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지난 밤 사이에 억눌려서 억눌려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밤새껏 두통이 와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두통이 싹 사라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미 환히 밝아오는 새벽에 모든 피곤을 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밤새껏 엎치락 뒤치락 했다 할지라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 선지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새벽 기도가 없어져 심해져 버렸어요. 아예 새벽 기도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비해서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저녁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가 빈 것처럼. 네.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침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몇몇 아는 교회들 보니까 한 2,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정도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지금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50%. 그 가운데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2,000명 정도 주일날 해집하던 교인들 가운데 1,000여 명만 나와서 지금 교회 예배 참여한다. 50%.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2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극소수만이 나온단 말이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옛날 얘기에 이제는. 과거에는 기도원에 가면 꽉꽉 찼잖아요. 지금은요, 기도원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기도원 경매로 나오는데도 수없이 많아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문화수준이 높아졌고, 생활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거꾸로 지금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6.25 전쟁 때도 기도했습니다. 일제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위에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이와 같이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교회 다 나와도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만 깨워도. 근데요, 콜콜 잠자요. 그리고요, 죄의식도 없어요, 요즘에는. 네. 직분을 맡아가지고 새벽 깨우지 못하는데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 쉬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꼭 새벽에만 나가야 돼. 난 낮에도 할 수 있고, 내가 짬날 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자신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철야 기도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요, 철야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정해놓은 시간에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새벽 기도 불이 붙으면 그 교회는 든든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도 다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물론 좋죠. 그런데요, 새벽 기도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운동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꿀잠도 우리에게 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그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경험했던 불안과 걱정,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23년 한 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